야고보서입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 믿음이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표를 한번 읽고 성경 공부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지요. 야고보서의 표입니다. 주제는 사실은 하나인데 이렇게 셋으로 좀 자세히 나눴습니다. 하나는 행함 있는 믿음, 그런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하시죠. 행함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1장 읽습니다. 1장 믿음을 지키라. 지혜, 겸손, 인내, 순종. 이 덕목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장에서는 행함과 믿음과 행함, 믿음을 행하라. 이것이 곧 사랑이다. 믿음을 행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속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지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내가 더 사랑해, 마음속으로 내가 더 도와줄게, 마음속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내가 거룩해야지. 마음속이 거룩한 거지 우리 삶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 3장 믿음과 지혜. 지혜의 중심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혜의 표현입니다. 표현은 말이에요. 말. 그래서 성경은 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에요. 말은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오는데 혀를 통해서 나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은 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말은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에 있지 않고 혀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믿음과 겸손. 겸손의 반대를 많이 말씀하세요. 그건 정욕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탐욕입니다. 탐욕이 내 인생을 부수고 내 인생을 깨뜨리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탐욕이. 바로 그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했고 4장에서는 교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믿음과 겸손. 이것은 하나다. 한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5장입니다. 5장. 믿음과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헛된 열매 맺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제가 그저께 저기 어디 팔궁에 갔다가 식물원에 꽃이 많은 데 갔어요. 꽃이 뭐 수천 개가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꽃들이 예뻐요. 꽃들이 예뻐서 야, 꽃이 참 예쁘다. 정말 색감이 어떻게 저렇게 예쁘게 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쪽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거기도 정말 예쁜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꽃이 예쁘냐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거 가짜예요. 가짜도 한쪽에 있었어요. 그 팔봉에 보면 장례식장 있고 그 묘지 있잖아요. 시립묘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조화도 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화도 옆에 있었어요. 그걸 섞어놓으면 못 찾겠더라고요. 섞어놓으면. 그런데 섞어놓으면 못 찾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짜 꽃은요 아무리 예뻐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화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생기도 없고. 그러나 진짜 꽃은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드는 것 같지만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씨가 맺히고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허황된 그리고 쭉정이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 있는 성도. 그래서 생명력이 있다면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환경을 거슬러 올라가고 환경을 깨뜨리는 능력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꽃이 시들고 마르고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시간을 거슬러서 다시 생명을 틔우는 씨앗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바로 이것이 권세고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고백할 때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오늘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 믿음의 말씀을 행동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앞길을 여는 그리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환난 또 불같은 시험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부숴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생명력 있는 믿음 안에만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명목상 흉내내는 믿음 속에는 이 악을 이 저주를 깨뜨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큰 힘과 담력을 새롭게 얻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쭉 같이 한번 읽어가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같이 읽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 나라 완성,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오늘 야고보서입니다. 히브리서가 아니고 야고보서고 야고보서는 공동서신 이렇게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성경시대 구분. 우리가 성경시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12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는 교회시대에 해당됩니다. 족장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그리고 욥기가 이 족장시대에 해당됩니다. 사사기입니다.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지금 새벽에 사사기 13장인데 어디지요? 누구지요? 삼손이죠. 삼손. 지금 삼손을 우리가 새벽에 읽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사시대도 통일왕국 시대의 왕들 세 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리되었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19분,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 20분,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kim,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586년 이후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까지를 신구약 중간 세계사라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을 합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나라들은 아수르, 아시리아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 왕이 아주 유명한 헬라. 그리고 헬라가 무너지고 나서 로마가 세워졌고 그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신약 성경의 주인물 예수님 12사도 12제자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롯유다. 야고보가 몇 명이에요? 야고보가 2명이지요. 요한의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은요 휘발유. 성질이 휘발유예요. 손장로님도 거의 휘발유급이죠, 그지요? 보아너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야고보, 요한이 이 사람들이 우리의 아들, 우리라는 말은 번개죠, 번개불 반짝반짝 번개불이 비 오는 날 급한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번개불에 빵거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번개불에 콩튀 먹는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번개불에 콩튀 먹겠어요. 그런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어떤 야고보입니까? 요한의 형제도 아니고 또 알페오의 아들도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이름이 여기 써있느냐? 써있진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인정해왔어요. 그래서 거의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것을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중요한 분들이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지요. 사도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고 이 사도 요한이 보아너게였어요. 성질이 뭐였다고요? 사도 요한이 성질이 휘발유였다고요.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렇게 인자하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인자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예수님이 딱 보고 저 휘발유 왔네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성질이 휘발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표현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푸근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이렇게 따뜻한 훌륭한 믿음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개요입니다.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지요. 수신자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에서 다 핍박을 받아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에 이 흩어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지도자로 있던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60년경이고 예루살렘에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을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담력을 잃었다. 이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권면하고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이 필요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임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셨습니다. 아까 표를 같이 읽어보셨지요. 이제 5장이기 때문에 짧은 성경입니다. 같이 쭉 읽어가시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1장입니다. 믿음을 지키라. 지혜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지혜의 핵심이 뭐예요? 뭐가 지혜예요? 공부 잘하는 게 지혜예요? 시험 잘 치는 게 지혜예요? 돈 잘 버는 게 지혜예요? 높은 지위 올라가는 게 지혜예요? 뭐가 지혜예요? 지혜는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다 지혜에 해당되고요. 다 지혜에 해당되는데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지혜에 많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분별력도 지혜고 설득력도 지혜고 감화력도 지혜고 행정력도 지혜고 사람을 통솔하는 통솔력도 지혜고 지혜라는 부분이 아주 많아요. 정말로 폭넓은 거지요. 그 지혜 중에 우리가 하나만 으뜸으로 뽑아라 그런다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따라서 하시죠. 분별력입니다.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천국 길인지 지옥 길인지 이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이 행동이 내 믿음의 덕이 되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의 덕이 되나, 이 행위가 다른 내 신앙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덕스러운 행위인가, 우리를 살리는 행위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죽이는 길인가, 이것이 내 인생 길에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분별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 겸손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또한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두 번째, 또 겸손이 뭐냐면 열등감을 갖지 않는 것도 겸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라는 말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같이 종으로 태어나서 나같이 귀천한 것이 나같이 못난 것이, 그것은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겸손이 아니에요. 열등감도 겸손이 아닙니다. 열등감과 겸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열등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존재 되었음을 감사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덕목입니다. 세 번째, 인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 하루아침에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다 여기 보니까 대부분 거의 다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저도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시험을 운전학원에서 하고, 운전학원에서 그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 갔는데 코스마다 한 번씩 다 떨어졌어요. 꺾는 데서 한 번 떨어지고, 도는 데서 한 번 떨어지고, 그래서 한 번 떨어지니까 그 다음은 통과했는데 그 다음에서 또 걸리고, 그 다음 툭 또 걸리고 또 걸리고, 마지막에 무슨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거기 주행이라고 해서 한 바퀴 도는 거, 거기서 또 한 번 떨어졌어요. 다 코스마다 한 번씩 다 떨어져 봤어요. 떨어지고 통과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 통과하고. 학원에서 공부를 이걸 안 했더니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니까 한 번씩 다 해봐야 되는 거야. 떨어지고 그 다음 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 하고. 떨어질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둘까? 왜냐면 짜증나니까. 여기서 저 전주 어디 뒤쪽에 갔다가 요 앞쪽으로 와가지고 했는데, 갈 때마다 차도 없지요, 시내버스도 잘 안 다지요, 교통이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한번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하지도 않아요. 그 2주인가 3주 지나야 최소한도 하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 그 경찰 아저씨가, 경찰관이 그랬어요. 많이 떨어질수록 운전 잘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하도 짜증을 내니까 이거 또 와야 되냐고, 뒤에 따닥따닥 붙었는데 이거 또 붙여가지고 또 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위로하는 거지요. 많이 떨어지면 운전 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위험한 일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미련하게 행동해서 또 문제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내놓고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더 메워지고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1장에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으로 네 자신을 바꿔라. 그러면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당장에 유대인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아가는데 내가 지금 말씀 보고 있다고 내가 살아날까? 로마 군인들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면 내가 생명을 얻을까?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염려를 우리가 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네가 여기서 도망친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다.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인생도 잠깐이면 사라진다. 핍박도 잠깐이고 영화도 잠깐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영원하다. 그러니 믿음을 저버리면서 일들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믿음을 굳게 지키면 네가 영원하리라. 지금 야고보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꽃도 바람도 계절도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데 그 앞에 TV를 켜놨는데 TV에는 다 젊은 사람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참 저 사람들은 젊고도 이쁘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당신도 젊었을 때 다 이뻤어. 저것들도 다 똑같아. 할머니 저것들 다. 그러니까 그 젊은 날도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분들도 지금 허리가 구부러져서 병원에 침 맞으러 주사 맞으러 오신 분들도 불과 얼마 전에 그렇게 다 젊어가지고 사셨다고. 인생 순식간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 우리에게 변치 않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제부터 같이 2장에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사랑은 실천이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라시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애가 겨울에 교복을 입었는데 교복을 이렇게 막 걷어 올려요. 그래서 제가 왜 교복을 걷어 올리나 봤더니 여기를 담배불로 다 지져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랑하려고 추운 겨울날 이렇게 걷어 올린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여기를 담배불로 지지는 게 자기 몸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럼 남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도 잡아다 막 지져야 돼요. 나도 내 몸을 이렇게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해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해요.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겸손히 네 이웃을 너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음을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존재인 줄을 믿고 교만하지 말고 그렇다고 열등감도 갖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믿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실 때에 그 다스림의 첫 번째가 나 자신이에요. 나도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여러분 자신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거룩하게 다스려. 참 어려운 게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사랑을 실천함으로 다스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음을 믿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줄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14절부터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말이 있지 않다. 사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그리고 사람 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 등이. 첫째는 따라서 아시죠? 지성.
지성. 지성은 판단력의 근거예요. 지성. 따라서 하시죠. 감성. 감성. 지성. 감성. 감성은 행동의 근원이에요. 지성은 판단력의 근원이고 감성은 행동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예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 몸을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 판단과 행동을 이어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의지. 그 사람은 의지가 있어. 그 사람은 의지가 없어.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의지를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단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 지성, 판단력, 지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판단력, 지성과 올바른 행동, 감성과 그리고 여기서 올바른 것을 판단해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담력, 의지력, 이것 또한 사람의 심성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혜와 감성과 의지가 내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것을 오늘 성경이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 지성에 관한 것이고 행함이 감성에 관한 것이라면 지성과 감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치되어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사람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고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한 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보시죠. 2장 23절 24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만은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는 아는 것만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날 위해 죽으셨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믿음답게 그 믿음답게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동, 사랑의 행동, 겸손한 행동, 아름다운 의지의 결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 말이 인정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인정된다. 네가 나를 믿는다는 말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래, 네 하는 거 보니까 넌 정말로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도 너를 인정한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5절 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기생 라합이 너희의 유대인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자기가 행동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잡아 고발하고 유대인들 신고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과 행위가 진실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기생 라합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3절입니다. 이제 혀에 관한 것입니다. 지혜에 관한 걸 한번 보시지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곧 왔거니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혜가 입에 있고 혀에 있어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입 가지고 이 말 저 말 할 때 이것이 올바른 지혜냐? 그건 올바른 지혜가 아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네 안에 지혜가 있느냐? 정말 네 안에 인생을 살아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네가 행동으로 보여봐라. 행동으로. 거짓말로 하지 말고. 말이 다르고 행함이 다른 것은 올바른 지혜가 아니다. 네 안에 정말 아름다운 삶의 지혜, 생명력 있는 지혜가 있다면 삶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을 보여봐라. 13절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무엇 때문입니까? 정욕 때문에, 탐욕 때문이에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탐욕이에요. 탐욕. 사람이 망하는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탐심이 낚싯바늘이 되고 탐심이 미끼가 돼요. 모든 것에서 학문, 운동, 또 무슨 회사의 사업, 또 뭐든지 그 속에 선의지를 갖지 않고 탐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다 망합니다. 사업 열심히 하세요.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도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탐심으로 하지 마세요. 선의로 하세요. 선의라는 말 좋은 의지, 좋은 뜻. 아이들에게 네가 훌륭하게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줘라. 네가 훌륭하게 되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 네가 많이 돕는 사람이 되라. 무엇을 가르치든지 훈련을 하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선의지를 심어주십시오. 탐욕이 아니라 선의지를 심어주세요. 그것을 야고보서 5장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평생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의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의 종들입니다. 탐욕의 종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땅 위의 욕심, 정욕의 것, 귀신의 낚싯바늘에 우리가 걸려들면 16절입니다. 3장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작은 탐욕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할 때에 이 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란 뜻이에요. 우리가 훗날 인생을 다 살고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우리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네가 맺은 열매들은 다 인정받아. 네가 한 일들은 다 잘했다고 우리가 인정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17절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따라가면 성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운 게 뭐예요? 안 씻으면 더러워요? 오염되면 더러워요? 바이러스가 끼어들면 더러워요? 성결은 깨끗한 거예요. 반대는 뭐냐면 더러운 거예요. 그 더러운 게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사람이 탐욕을 부리면 그렇게 더러워 보여요. 흉해 보이고. 성결하기를 축복합니다. 탐욕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탐심을 버리세요. 거기서부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탐심에 걸려들면 이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편견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욕심에서 와요. 거짓은 어디에서 옵니까? 욕심에서 와요. 이 욕심에서부터, 탐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결은 탐심을 버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4장입니다. 겸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제 성결하게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절대로 깨끗하게 우리 힘으로 못 산다는 걸 우리 압니다. 이제 방법이 있어요. 9절 10절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나는 내버려둬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러면 안 울어. 그 사람은 안 울어. 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내려니까 안 울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내 인생이 무너질 때는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울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인생 살기 싫어요. 나는 이런 인생 살려고 계획한 게 아니에요. 나는 선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행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리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나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인생을 보니까 탐욕으로 가득해서 인생이 기울어져 있고 부서져 있고 내 지혜는 없어져서 죽음의 길만 늘 붙잡고 있고 하나님 나 이런 인생 살기 싫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4장 9절 10절이에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길을 택해야 돼요. 우리는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요. 또 좌절하면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돼요. 우리가 한 번 결단한다고 한 번 마음 먹는다고 그대로 살지는 못해요. 또 가다 보면 또 무너져 있고 또 주저앉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또 일으켜 주세요.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안 하면 그건 죄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더 아름다운 삶으로, 더 선하고 복된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건 죄입니다. 방법은 주님이 가르치셨어요.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며 주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5장입니다. 5장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라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들으라 부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하다는 말은 돈 많다 그런 말도 이제 1차적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살고 있는데 만족해. 내가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만족해. 내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만족해. 내 인생이 부서지고 있는데 만족해. 그냥 나 만족해. 여러분, 인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만족해요?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중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막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드 코로나. 이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질병과 함께 그냥 살아. 이런 말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해요. 너무 쉽게.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 그냥 병과 함께 살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타협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할 때에 이 부하다는 말이 뭐냐면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만큼 하고 만족하고 살지. 거룩함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닮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정도 하면 됐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살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보다는 그냥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예배하면서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한 거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나 너희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느니라. 우리 속에 더러운 것이 들어있는데 적당히 씻어졌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나요? 적당히 신앙생활한다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세에 우리의 심판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훗날 너희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3절 말씀이에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더러운 것이 너희 속에 있는데 적당히 있다고 그것을 만족해야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히 성결한 길을 찾아라. 그것이 고난의 날의 살 길이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거룩해지려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주님께 복종하고 아버지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악의 세력과 담대히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도 주시고 믿음을 행할 힘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정면으로 승부하세요. 야고보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 고난당하고 있어? 정면으로 승부해. 그런 뜻이에요. 행함으로 한번 해봐. 야고보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강력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네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를 도우시리라.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악과 싸우면서 도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런 의지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성결하기를 바랍니다. 적당히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다시 한번 표본으로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주와 대적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오늘 다시 우리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 기록,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교와 로마 제국의 핍박을 직면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담력을 잃었다. 이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권면하고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 회복이 필요했다. 야고보서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야고보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큰 담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